오늘은 열왕기상 하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열왕기상은 역대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열왕기상과 상하와 역대상하가 굳이 있을 필요가 같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게 있는지 이제 오늘 그것을 처음 이제 서론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고 공부를 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시험에서 자기가 틀린 문제를 반드시 복습해서 지금은 틀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그 이제 틀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맞춘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거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유명한 책 한 권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톰 레이너 교수의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라이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출판사의 이제 회장이죠. CEO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한 게 뭐냐면 망한 교회, 문을 닫은 교회, 그리고 정말 한때 왕성했지만 쪼그라들고 사라져버린 교회들, 그리고 이제 유명무실해진 큰 교회들을 수천 교회를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그 책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한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증인이 없거나 병원에서 죽지 않은 이제 시신이 있으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분이 죽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것처럼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피로 그 교회를 사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1년 만에, 100년 만에, 50년 만에 사라져버렸나? 특히 제일 그분이 강조해서 연구했던 곳은 한때 왕성했는데 사라져버렸거나 유명무실한 교회들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변화하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죽는 걸 택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변했어요. 예전엔 교회가 앞서갔지만 이제는 교회가 뒤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변했는데 우리 교회는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징조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하는 거니까 이제 죽는 겁니다. 간단하죠? 또 한 가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한 곳에 가둬두지 않으셨습니다.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모였다 흩어지는 게 교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재정도 그렇고 또 우리 인력 자원도 그렇고 나왔다 들어갔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고 지역사회가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우리들끼리만 잘하겠다. 그런 교회는 사라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선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선교,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들을 세워주셨는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도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지금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이 떠나고, 처음에 이제 자녀들이 떠납니다. 어떤 자녀들? 직속 자녀들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의 자녀들이 떠나고, 결국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톰 라이너 교수가 더 무섭게 이 책을 쓰고 있는, 이 얇은 책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차라리 교회가 회사여서 정말 한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오고 3년 연속으로 뭐가 실적이 나쁘면은 회사를 부도 처리라도 하는데 교회는 부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건물이 크고 어느 정도 뭘 갖추고 있는 교회들은 차라리 빨리 부도 처리가 되면 다음 사람한테 기회가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죽어가느냐? 결국에는 그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생명력이 끝까지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떠났는데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30명 남아도 런던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런던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 큰 교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30명이 남아도 끝까지 버팁니다.
결국에는 그 30명이 다 돌아가셔야지 그 교회가 뭐 펍에 팔리든지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톰 레이너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은 교회가 죽는다는 거고, 더 큰 슬픔은 뭐냐면 너무 천천히 죽으니까 방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비극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초점입니다. 바깥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 저 교회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저 교회 지금 이제 문제 많대, 저 교회 지금 끝났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 톰 레이너 교수가 가서 진단을 합니다. 아, 당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딱 해주는데도 세상 사람이 바깥에 있는 모든 정말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데 그 교회 모든 리더십부터 끝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은 그걸 그대로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결국 뭐냐? 가장 큰 비극은 거기서 이 교회가 서서히 사라지고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야, 미국은 역시 대단한 나라구나. 저는 이 책이 출판됐다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가서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컨설팅 제도가 거의 없죠. 교회가 지금 막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컨설팅이 와서 딱 컨설팅을 딱 내립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교회가 지금 힘듭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말을 들을 만한 한국교회 리더십도 사실상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교회가 죽었는가? 오늘 왜 이스라엘은 망했는가? 여러분, 오늘 열왕기 상하는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망했는가? 정말 디스트로이 됐죠. 완전히 디스트로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그냥 망해버렸습니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역대상하는 그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은 언제냐면은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가죠. 바벨론으로 가는 그 길 정도에서 쓰여진 거예요. 자, 이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도 하지 못한 일, 자이언, 시온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시온이 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좀 똑똑하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래서 이제 쓰여진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자, 그럼 역대상하는 뭐냐면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여기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하게 하시다가 70년 후에 다시 느헤미야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자, 돌아오니까 똑같은 주제, 왜 우리가 망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다시 돌아온 이 똑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가 이것을 리빌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되느냐 해서 둘 다 공통적으로 어디서 해답을 찾았냐? 역사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역사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말 그대로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틀린 답에서 또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틀린 답을 또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망했는데 그 나라는 또 그걸로 망해요. 어떤 우리 대한민국 옆에 있는 나라가 칼로 망했는데 또 칼로 망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인데,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운다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stubbornness, 고집, 인간의 그 우매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철없음, 인간의 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욕망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 때문에 결국에는 역사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저걸 보고 있으면서도 또 그 길로 가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 상하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역대상하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이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일반 평신도들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도 교회에 정말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 냉철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54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닥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다시 해답을 찾고 그것을 지엽적으로 작은 것 하나 보면서 여기서 내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역사, 전체 교회 역사, 더 나아가서는 전체 성경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본질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한번 구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열왕기상하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당연하죠. 망한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윗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내기 위해서는 다윗부터 시작하고 솔로몬 그리고 이제 쭉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대상하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역사들을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입니다. 야,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비록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지만 하가이 선지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시 성벽이 지어졌을 때 어르신들이 다 울었어요.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은 이렇게 멋있었는데 이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하면서 그때를 기억했던 어르신들은 다 눈물을 흘렸지만 거기는 여전히 파지티브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다윗의 이야기, 같은 솔로몬의 이야기도 열왕기 상하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게 또 역대 상하로 가면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뭐 구조인데 이거는 그냥 쭉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열왕기 상하 1장부터 11장은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통일 왕국에서 솔로몬의 죽음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나라가 이제 두 개로 나누죠. 원래는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이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 즉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 저 뭐예요? 여로보암, 그다음에 르호보암 이렇게 딱 둘로 갈려요. 그래서 하도 이게 안 외워져 갖고 저도 이응 리을 그래서 리을 같이 하고 이렇게 히읗까지 그러니까 이응이 먼저고 히읗이 나중이다 해가지고 여로 르호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여러분 알아서 그거는 외우시고요. 어쨌든 간에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분열됐고요. 여기 이제 온갖 뭐 일들이 다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그때 이제 많은 일들이 이제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나아만 장군이 이제 5장에 나오는데요.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시아가 개혁도 하고 히스기야가 개혁도 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때 이 열왕기 상하 요때 이 두 왕국이 멸망하던 이 시기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때 예언자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예언자들이 그냥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호세아와 아모스, 그다음에 요나,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뭐 오바다, 요엘, 이사야부터 시작 쫙 다 예레미야 전부 다 하박국까지 그 남북에 예레미야. 근데 북쪽에는 많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북이 갈려가지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교회가 다 떠난 것처럼
북쪽에 하도 못된 왕들이 나오니까 거기도 선자가 많지는 않아요.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 딱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이제 북쪽에서 활동하고 나머지는 다 남쪽 선지자들인데 갑자기 하여튼 예언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은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경고 없이 망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보면 다 경고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큰 교회 하나가 사라질 때도요, 다 하나님 경고를 주십니다. 다 경고, 심지어 그 책에는 경고 내용들도 다 나와 있어요. 뭐 정말 다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다, 뭐 목회자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바뀐다, 다 나와 있어요. 그 경고가 계속 주어지는데도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시면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줍니다. 자, 근데 선지자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 돌아오는 선지자가 없어요. 심지어 바벨론에 갔을 때도 선지자 2명을 거기로 보내십니다. 누구죠? 에스겔과 다니엘.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과 무지식을 동시에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디다 파견하세요? 강가에다가 다 같이 노가다하는 그 정말 노동의 현장에다가 에스겔은 딱 파송하시고, 다니엘은 또 어디다 넣어요? 왕궁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최엘리트로, 하나는 같이 일하는 블루칼라로. 그러니까 완전히 초 하이트 칼라와 초 블루칼라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에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기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왕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그 그발 강가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조금만 알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예언자들을 많이 거기에 사용하셨고요. 예언자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도 그때 많이 나옵니다. 그 예언서들이 다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왜? 왜긴 왜요? 잘못했으니까죠.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 아시리아라고 하는 북은 아시리아, 남은 바벨론,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주님 마치 회초리 들고 자기 사랑하는 자식 때리듯이, 그리고 때리기 전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서 조심해라, 다시 돌아와라. 끝없는 메시지 뭐예요? 심지어 하다 안 되니까 호세아는 자기 부인까지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주님이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했는데도, 정신 차려라,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했는데도 귀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올 때 필히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선지자들이 나오면 어떤 선지자들이 또 나오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가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전체 상황을 딱 보시면은 이제 이 열왕기 상하에 이제 초두로 들어갈 만한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결국에는 이걸 다 살펴볼 게 없기 때문에 딱 세 개. 첫 번째는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고, 그다음에 나아만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씩 보여줘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영웅입니다. 영웅인데 가장 초라한 죽음.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축복, 정말 축복이란 축복은 다 받은 사람이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내쳐진 듯한 인생. 자, 그러면서 딱 중간에다가 나아만 장군,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을 딱 집어넣어서 5장에 어떻게 하냐면은 You choose,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정말 초라하고 내쳐지는 인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일종의 장치입니다. 디바이스예요. 어떤 장치냐? 이 전체를 보여주고
너희들이 나아만처럼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을 것이고 나아만의 모든 현실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라고 하면서 이 열왕기 상하의 모든 구조가 스트럭처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인데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영웅적 그러나 초라한 죽음입니다. 다윗의 저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림인데 저게 이제 그 럼브란트 그림이랑 비슷한 면이 있죠. 그래서 럼브란트의 제자였던 에르트 드 겔더라고 하는 네덜란드 작가가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전장을 누비고 돌멩이 하나로 그냥 3m 거인을 쓰러뜨리고 온갖 악기란 악기는 다 잘 다뤄가지고 그냥 막 여자들의 마음을 다 그냥 막 올렸다 내렸다 했고, 그리고 모든 전장에 백전백승이었던 그 지략가였던, 그리고 우리가 저기 나중에 보면은 막 그 히스기야 그 터널을 막 타고 올라갑니다. 막 이 다윗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보셨죠? 그 히스기야 터널을 그냥 타고 그냥 끝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막 보통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밧세바 앞에 누워 있는 저 다윗을 한번 보세요. 애기 같지 않아요? 애기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솔로몬 왕을 세워달라 이러면서 이제 밧세바가 지금 막 부탁하는 저 장면이고, 아무 힘이 없는 저 할아버지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열왕기 상이랑 성경의 이 위대한 성경이 정말 시작을 말도 안 되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절 2절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게 일종의 전문 용어로 옛날에 동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이 이렇게 시작한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자식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이거 읽어주기가 좀 뭐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추운 거예요. 춥다 그렇게 계속하니까 지금처럼 전기 담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여자 하나 데려와라. 몸이 좀 뜨거운 젊은 여자 하나 데려와라 해서 저기는 사실 많은 뉘앙스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젊은 처녀 하나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이 누워 있는데 그냥 거기 안에 더 집어넣은 거예요. 따뜻해지라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이 여자가 들어가서 한 30분 동안 데펴놓으면 그때 이제 왕이 들어와서 같이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좀 막 지저분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막 생각만 정말 진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거기 선택되었고 나중에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이 아비삭을 나중에 누가 원합니까? 누가 원해요? 인생이 정말, 제가 왜 초라한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가 품에 안고 따뜻하게 했던 그 여자를 원합니다. 들판을 누비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거기서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의 그 별들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 위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저 별은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면서 그 찬양을 하던, 그 경건하고 그 눈이 초롱초롱하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 왕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저기 이렇게 이제 누워가지고 정말 결국에는 왜 허무하냐면은 남는 게 뭐냐면 자식들만 남았는데 자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에 들어갑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헤브론파, 즉 암논, 압살롬, 그다음에 또 아도니아, 이거 다 헤브론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파 누구예요? 솔로몬.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싸움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 죽이죠.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 하나 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 저렇게 대단한 다윗도 저렇게 되면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왜 저렇게 됐을까요? 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밧세바라고 하는 그 일들도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청년들한테도 똑같이 설교하고 싶어요. 청년들, 지금부터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가 인생이 아직도 수십 년 수십 년 남았지만 지금부터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기 뭐 영화로도 요즘 나와서 그렇지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벤자민 버튼의 기괴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뭐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이라고 해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콧 피츠제럴드라고 하죠. 우리 여기 그레인렉에서 배경으로 했던 위대한 개츠비를 썼던 미국의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근데 저 소설이 참 재밌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70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벤자민 씨가 미스터 벤자민이 갔더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애가 70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막 이 벤자민 씨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서 애를 데려갔더니 자기 아버지랑 친해졌어요. 이 자기 아들이 나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친하게 지내고 뭐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60이 되고 한 50쯤 되니까 그 유명한 소설에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정점은 뭐 50이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그런 뭐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나이를 점점 줄어져 가는 거예요. 40이 되고 30대 때는 이제 1차 대전에 참전해가지고 막 전쟁 영웅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동부 여기가 배경이다 보니까 뭐 하버드 가고 예일 갔다가 막 이러면서 미식축구하고 그래서 막 영웅이 되고 그러는데 10살이 되고 나중에 7살이 되고 나중에 5살이 되고 3살이 되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없어져. 그러면서 정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라는 게 우리에게 나름대로 이게 철학적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20년대 미국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The Greatest Time, 재즈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1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가장 막 힘을 막 할 때 그때였는데, 그래서 보면은 모든 도시 이름이 다 뉴자가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요크 지방, 영국에 있는 요크를 이분들은 뉴욕이라고 딱 하잖아요. 얼린스라고 하는 저기 프랑스에 있는 도시를 뉴 얼린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은 뉴예요. 우리 미국은 뉴야, 뉴. 니네 유럽은 다 올드고 우리는 다 뉴야 하면서 우리가 힘이 있어라고 하는데 결국엔 그 힘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나이를 뒤에서부터 먹나 앞에서부터 먹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늙어가나 늙어서부터 젊어지나, 결국에는 그 마지막 종점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뭐예요?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졌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그의 마음에서 점점 희미해지다가 사라졌다. 이게 그 소설의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 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목동으로 살더라도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내 걸로 하고 여기 있는 모든 권력을 내가 다 잡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한 40살부터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는 거다. 정신을 차리고 자식들을 그 하나님 앞으로 했더라면은 그 인생이 저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르암 전부 다 이쪽하고
솔로몬하고 싸움이 나갔고 결국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말 우리가 사극에서만 보던 그게 저 열왕기상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는 살생부가 나옵니다. 죽여야 될 사람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 살생부가 나와요.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를 남겨놓은 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이제 솔로몬에게 준 채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만들어 놓은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1절, 2절,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좋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요? 예, 다윗의 이제 약속을 믿고 이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일천 번제라는 것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 즉 왕으로서 한계가 없지만 그래도 왕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 자기 맥시마이저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어요.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이 솔로몬이 뭘 하나님 앞에 요구했어요? 지혜.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모든 입시학원은 다 뭐예요? 솔로몬 학원. 그리고 뭐 책도 이제 뭐 솔로몬 교육법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저 지혜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저 지혜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솔로몬이 이제 승리했다.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엄밀한 뜻에서 주님이 주신 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원했던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듣는 귀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듣는 귀가 필요해요. 지혜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지혜가 뭐예요? 제일 똑똑한 건 뭐예요? 제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게 세상 지혜일 수도 있고 무슨 뭐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거 어떻게 또 했냐면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요. 지혜는 뭐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뭐 이런 옛날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듣는 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정말 소프트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듣는 귀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너에게 듣는 귀 주겠다 해서 듣는 귀를 주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열왕기상 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그 유명한 애기 엄마가 애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구 집 애냐 뭐 해갖고 막 싸움 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 반 잘라.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잘라. 그래도 교회도 보면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 거 아니니까 그냥 잘라. 갖다 버려. 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거 자기 아들을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거 정말 지혜로운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첫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 조건을 달았는데 반드시 너가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한대로 축복할 거고 너희 아버지가 갖다 놓은 그 모든 자재를 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을 건데 네 손을 통해서 할 건데 단 조건은 너가 절대로 저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컨디션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약속은 컨디셔널입니다. 왜? 이 다윗의 약속은 뭐냐면 언컨디션이에요. 다윗은 컨디션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미 그 삶으로 다 프루브했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고난의 과정과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로 치면 창업주예요. 자기는 자기 손으로 다 이뤄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더니까 자기가 삼루예요. 삼루. 다윗은 정말 1루타부터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은 태어나니까 3루타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다 자기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컨디션을 달았습니다. 어떤 거예요? 반드시 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9장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7절인데요.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주님이 저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해도 만약에 너와 네 자손이라고 딱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냐? 끊어버린다, 던져버린다, 속담거리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말 그대로 자신을 책망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겁나서 뭐 말하겠습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나단이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다. 당신 지금 그 길 가면 안 된다.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 지금 교만합니다. 당신 지금 마음이 닫혀 있네요. 라고 말해주는 나단이 다윗 옆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그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사무엘하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은 한 명의 여자 때문에 망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11장에는 자기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수천 명의 여인, 1000명이 아니라 정말 1000명의 여인으로 인해서 같이 망합니다. 다른 점이 하나 딱 있어요. 다윗에게는 정말 그 초창기 때 하나님 만났던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옆에는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나단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나단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 나왔는데 나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교회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바꾸든지. 대부분의 사람이 못 받는다. 우리 교회 교인들의 한 70%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저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건 아니고 조금 적은 숫자야. 그리고 한두 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딴 데를 찾아가야 돼요. 왜? 여러분, 반드시 그 옆에는 나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일 감사한 사람,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목사 때 막 말 함부로 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담임이 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집사님 왜 그러세요? 이런 말 이제 못 해요. 뭐 좀 말하면 다 삐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만하니까 그냥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아니 장로님 뭐 그렇게 쫀쫀하게 그러세요? 장로님 돈 좀 쓰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막 이런 것들을 내 부목사 때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나단들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나이를 먹고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뭐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명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 틈에 둘러싸여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르는 채 결국엔 자기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 다윗의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때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그러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 죽는 순간부터 이제는 여로보암과 로보암으로 갈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피비린내 나는 이제 동족 산장의 전쟁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몇백 년 후에 북에서 망하고 남에도 망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멸망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열왕기상에서 열왕기 하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이 중간에 한번 뜬금없이 나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뜬금없이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나와요. 자, 나아만은 누군 사람이냐? 진짜 모순된 인간입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모순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큰 용사예요. 그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주인 앞에서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진짜 모든 것을 뭐 부와 명예와 모든 행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뭐 합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저거 여러분 제가 지금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어떤 분은 인생 성공했고 사업 성공했고 자식들 잘 키웠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잘 됐고 정말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다 좋은데 그는 예수를 안 믿더라. 이렇게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 최고의 신랑감 찾았다. 우리 그 청년부 할 때도 목사님 제가 최고의 신랑감 찾았어요. 정말 형제가 너무 좋아요. 우리 자매가 정말 최고예요. 막 나열합니다. 다 좋아요. 한 가지가 좀 예수님만 안 믿으면 그것만 좀 어떻게 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똑같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있으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앞에 수천 개가 다 붙으면 뭐하냐? 뭐 3,500이 붙고 2,500이 붙고 7,800이 붙으면 뭐하냐? 마지막에 곱하기 0이 되면 다 제로예요. 네 인생에 모든 게 다 붙으면 뭐하냐고. 끝에 0이 붙으면 다시 제로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에 뭘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어차피 그 인생이 제로가 되는데 차라리 없으면 예수님 믿을 확률이나 높아지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나단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겠죠? 좋은 선택입니다 라고 말하겠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없는 남한 장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잡아갔던 포로 중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선지자 앞에 가시면 그 엘리사 앞에 가면은 반드시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아이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건 그 구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앞에 간다는 것은 그 구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나병을 고치리라. 그 어린 아이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포로인데 가서 그렇게 지금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오픈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마지막 열린 결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저럴 만도 하죠. 자기가 지금 2인자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딱 하나 나병이 걸렸어요. 소녀 정말 평소 같았으면은 자기하고 눈도 못 마주칩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끼손가락 이렇게 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와서 선지자 앞에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알면 우리가 이제 가죠. 뭐 가서 이제 이리 오너라 했겠죠. 그랬더니 선지자가 네가 와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봤더니 세상에 요단강 진짜 그 찔찔찔 흐른 요 지저분한 그 강에 나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화를 냈어요 일단은. 그리고 물러가면서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의 손을 내 위에, 내 심지어는 어디다 대라고 그래요? 내 부위 위에 심지어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 강, 바르발 다 그 강이 이 초라한 여단강보다 낫지 않냐라고 자기가 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는 부르고 흔들다. 얘를 불러서 나를 흔들라. 그래서 부르고 흔들다예요. 다메섹 강과 아바나 강 바르발에 이 나만이 했을까 안 했을까요? 거기서 다 했겠죠. 하고 나서 안 되니까 여기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옛날에 내가 그거 가서 내가 다시 한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솔루션도 없는데 다시 거기로 가서 내가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어떤 선택지냐? 저기서 이제 분노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떠나면은 나병 환자로 죽는 거고, 저기서 정말 현명한 그 종들에 의해서 아이고, 아니 믿져야 본전인데 들어가서 씻읍시다. 아니 여기까지 와셨는데 아깝지도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게. 가서 씻읍시다. 왕이 정말 장군님 제발 가서 씻읍시다. 가서 씻으면 낫는 데잖아요. 아니 속는 셈 치고 들어갑시다. 아마 그 종들도 목숨을 걸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게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씻읍시다 라고 씻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오늘 저번에 나눠준 그림은 좀 약간 민망한 그림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접이식 그림이죠. 이렇게 접히는 그림인데요. 저게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나만 장군인데, 저 중간에 있는 뭐 저기 크게 학대할 필요도 없어요. 민망하니까. 강이 보세요. 강 조그만 무슨 개울도 아니고 저게 차라리 강이 무슨 한강만치 좀 넓기라도 하면 중간에 들어가서 수영해서 보이지라도 않지. 부하들하고 다 보고 있는데, 자기 식민지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게 옷을 벗고, 저 도도하게 서 있는 선지자 보이죠? 그 옆에 오른쪽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고 덕에 7번 씻었더니 나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병든 이 나아만 장군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톰 레이너 교수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도 그 자기 한 10불이면 살 수 있는 그 책이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데도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대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고요? 예, 한번 여기 옆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원오버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원오버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에게 마지막 초이스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뭐고 지금 죽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옷 다 벗고 빨가벗고 가서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씻으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씻지 않고 내가 야 장군인데 내 다메섹 강에 다시 단다 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아람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왜 망했느냐? 네. 이렇게 해서 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거고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다시 그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뉘앙스를 남겨주면서 열왕기 상하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김지창 교수님 오십니다. 너무나도 그 강의 내용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이 있는데 왜 신약이 있는데 왜 구약이 필요한가요? 네, 우리 한번 꼭 사람들 다 좀 오셔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듣고 싶어요. 자, 오늘 열왕기 상하까지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딱 똑같습니다. 나만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딱 듣고요. 방송으로 듣는 분들도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오늘 진짜 기분 나쁘다. 그럼 뭐 내가 뭐 다윗이야? 내가 뭐 진짜 기분 나쁘네 오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나만이었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겠구나. 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내 그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내 하나님부터 지금부터 내가 초라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도의 죽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하게 마무리되는 인생 지금부터 내 준비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만의 5장 12절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3절 14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스스로, 제 자신, 우리 퀸자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1장 1절이 이렇게 민망하게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시고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보여주겠다고 작정하신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려진 바 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만처럼 아버지 5장 12절의 인생을 끝내는 인생들 아무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